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외쳐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 있고, 그리스도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다른 길을 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과 부요와 진리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전혀 부러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고도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사치하는 삶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모습, 우리 지금 이 모습이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하루라도 살고 싶어하는 이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고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겁니다. 전부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게 뭔지를 알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념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 다 주셨구나. 다 주셨는데 계속 내가 뭔가를 바랬구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흐리멍텅한 표정 짓지 마세요.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테니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이 소유한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 이다 이르되 여기 내 주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통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좀 같이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 이어갈게요. 다 보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데 왜 또 빼앗으라고 할 걸까요? 왜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하자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한 천국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임하는 천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죠. 새 하늘 새 땅, 하늘나라의 천국이 진짜로 이것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이 모두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임하는 천국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천국, 그것을 대부분 말씀하고 계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2번 정도 언급하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곳에 임하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텐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천국은요, 따놓은 보험 증서가 아닙니다.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침노가 무슨 뜻이냐면요, 성을 빼앗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피 흘려 싸워서 성을 탈취하는 거예요.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지옥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간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지옥에 간다고 할까? 단지 그 사람을 미워했다는 이유로, 욕했다는 이유로? 얼핏 들으면 잘 이해 안 됩니다. 또 오른손이 죄짓거나 오른쪽 눈이 죄짓거나 오른손 죄를 지으면 잘라내버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 지은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말씀하고는 조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우리 안에 마음에 먼저 임해야 될지 우리가 마음에 임하지 않는데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요, 여러분 빼앗는 겁니다. 내가 피 흘려 싸워서 쟁취하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침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뭘 침노해야 되냐? 얼핏 들어보면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침노하느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감정, 의지, 내 안에 있는 아직도 견고한 진들 있죠? 내가 굽히지 않는 교만들, 내가 죄를 짓는 그 지점들, 우리 혼내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따르고 싶지만 다른 한편 겉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겉사람이 약화되고 속사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보충 구절. 같이 함께 누가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침노하고 싸워하고 쟁취해야 될 천국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가치관들,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 생각들,
내 안에 갖고 있는 미움, 질투, 교만, 이런 수많은 가지 견고한 성들이 많아요. 이 성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통치를 하나하나 밟아갈 때 이러한 견고한 성들이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빼앗는 겁니다. 하나하나 잃어버렸던 우리 천국의 성들을 하나하나씩 빼앗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조금 하나 둘 작은 성부터 공략해서 빼앗으면요 자신감이 붙습니다. 아, 이게 정복할 수 있는 거구나. 정복당할 수가 있구나.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미 이기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듣고 속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자기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자아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는 영으로 이끌고 계세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때 우리가 의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속 사람에게. 아셨죠?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대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졌기 때문에 내일 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졌으니까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잃어버렸던 천국의 성을 하나하나씩 되찾읍시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침노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천국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천국을 막 가려고 하는데 혜진이가 더 빨리 간다.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더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달린 문제인데 누구에게 양보하겠습니까? 바로 이 침노라는 건 거룩한 열정입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천국에 대한 열정. 그래서 예수님이 침노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깁시다. 침노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지어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할까요? 지난 시간 주제가 뭐였습니까? 추수의 때. 너무 우리는 잘 잊어먹죠. 그리고 부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였습니다. 지난 시간 그냥 요점만 간단히 얘기하면 등불 아시죠? 등불. 등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빛.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 안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근데 등불을 얻고도 그 엄청난 빛을 얻고도 말 안에 두거나 침상 밑에 두면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손해입니까? 등불은 어디다 둬야 되죠? 등경. 등경 위에다 둔다는 것은 그때 당시 집안이 온 집안을 밝힐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장 잘 보이는 곳이 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고도 말 안에 두거나 소극적이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사람 때문에 낙담하거나 또 침상 안에 안락한 삶을 누리거나 그 밑에다 두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도 배신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등경 위에다 둬야 됩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환하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고도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밝힐 수 있는 등잔 위에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야 될 등잔이 어딘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빛을 바쳐야 되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터, 두 번째는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친구들, 그룹들 있죠? 그 모두가 등잔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은요, 비추면 어둠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어요. 등잔 위에다 빛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있었죠. 씨 뿌리는 자. 이 씨 뿌리는 자는 뭐라고 했죠? 씨에 담겨진 그 씨, 농부는 그 씨가 땅 밑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도를 전할 때 그 씨가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자라나서 열매 맺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씨는 뿌리는 겁니다. 뿌렸을 때 그 땅에 심겨진 그 씨는 땅 속에서 어떻게 죽어서 미랄이 돼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서 자라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죠. 농부는 즉 씨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땅 아래에 있는 동안은 전혀 육안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데 농부에겐 그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땅을 박차올라 줄기가 나서 큰 나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곡식이 물어익을 때 하나님이 낫을 댄다고 했죠. 낫을 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입니다. 왜 낫을 댑니까? 믿는 우리를 위해서. 낫을 대지 않거나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종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낫은 종말을 상징하는 거지만 우리를 위한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 안에. 그동안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로 베는 거예요. 추수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낫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공부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거의 80% 이상 설명했어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아니 왜 그동안 이렇게 보지 않았지? 정말로. 저는 그냥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죽으면 일단 천국 간다는 생각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처럼 소극적으로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80% 이상 설명해놨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제 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침노하고 예수님의 이 땅의 왕권을 갖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준비를 우리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2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와 어떤 마음의 뜻을 알게 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읍시다. 오늘은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실 겁니다. 결코 하나님 편에서 양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불의한 청지기 비유. 사실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 꽤 오래 걸렸어요. 딱 해석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의한 청지기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았는데 이걸 칭찬한단 말이죠. 이걸 이해하기가 언뜻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살라는 걸까? 주인 몰래 재물을 이렇게 그렇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걸렸는데 그 걸린 걸 덮어 씌우려고 자기 나중에 살 길을 마련하려고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거짓 증서를 써줘요. 원래 100만 원을 빌렸다면 50만 원어치 거짓 증서를 써줘서 50만 원어치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청지기 자리 잘리면 그 사람이 날 구해줄까 이런 생각으로 아주 더티한 방법인데도 주인이 칭찬한다는 걸 보고 와 이거 좀 어렵다. 근데 이 깊은 뜻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요 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66권의 성경이 오늘 살아계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온다는 것을 여기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죠? 네. 어느 하나 마음에 안 들다고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 떡,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한번 곱씹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봅시다. 네.
1절의 청지기는 주인의 집사, 간사 혹은 대리인, 주인과의 관계적인 고용에서 관계 맺은 사람. 그러니까 좀 종하고는 달라요. 노예랑 다른 계약 관계에 맺어진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상징하는 바는요,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어떻게 보면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약간 예수님이 믿지 않은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믿는 우리를 조금,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깐다? 좀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이 들렸거든요. 3,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네. 청지기는 흥청망청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재물을 탕진하고 맙니다. 근데 주인이 들었어요. 너희 집 재산, 네가 맡긴 청지기가 다 쓰고 있다라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한테 주인이 어느 날 나타나서 결산하자고 합니다. 셈을 이제 끝내자. 내가 너의 불의한 짓을 다 들었다. 청지기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청지기가 어떻게 머리를 꿰냅니까? 움츠그리거나 이렇게 좀 소극적이 아니라 더 한번 배팅합니다. 과감하게 일을 벌립니다. 자기네 집에 빚지던 사람들을 다 몰라놓고 거짓 증서를 써줍니다.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자기가 살 국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과감한 결단인데 어떻게 이런 대범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까?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이거 가중처벌, 특수절도에다가 사기에다가 완전 가중처벌인데 이 사람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제 빌어먹자니 용기가 없고 육체 노동을 해서 돈을 벌자니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능 범죄인 것 같아요. 더 크게 한번 한탕 해보자라고 공문서 위조까지 이렇게 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5절에 먼저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6절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앉아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50이라는 거 탕감해 주죠. 주인 몰래, 주인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재산을 이렇게 농락합니다. 7절에 이르기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줍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물입니까? 주인이 칭찬을 해요. 한참 고민했어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아, 우리를 까는 말이구나. 믿지 않은 자도 자기의 후과가 두려워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궁리를 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살 길을 마련하는데 믿는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갖고 있다는 우리는 왜 그 빛을 갖고도 영혼 없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그 엄청난 복음을 갖고도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이 복음이 어떠한 힘으로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 힘이 없이 소극적이고 낙담하고 늘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한 삶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그 복음의 능력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탕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봤던 영상 있죠. 닉 부이치치 호주 분이신데 팔다리가 없어서 굉장히 비관했는데 부모님이 참 지혜로우신 게 정상인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체성이나 자아가 흔들리지 않을까 계속해서 정상인처럼 대하고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강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이 결국 힘이 돼서 자기가 없는 팔 두 다리로 장점을 승화시켜서 세계 여러 곳곳에 정말로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오히려 팔다리가 없는 게 이분한테는 장점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온전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정말로 복음을 실제라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실제라고 믿고 있는데 왜 전하지 않는 겁니까? 천국이 지옥이 실제입니까? 천국이 지옥이 실제인데 왜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바꿔도 계속해서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복음은 다른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참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갈고 닦으셔야죠. 누구를 만나라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갈고 닦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을 살렸다고 하는데 이 닉 부이치치는요, 두 팔 다리가 없지만 본인이 생명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팔다리가 없는 와중에서도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전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한 생명을 가진 복음을 가진 우리가 여전히 내 문제와 내 과거와 내 아픈 감정과 상처, 겉사람에 눌려 지배받고 있다면 엄청나게 큰 낭비를 하고 있는 불의한 청직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던 그 열정, 그 복음이면 다 가진 것 같은 그 벅찬 마음, 그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원래 크리스찬으로 창조 원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누구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형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전 인류 80억의 인구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구해낼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받고도 이것이 전혀 기쁘거나 내가 어저께 먹었던 맛있는 음식보다 전하지 못하는 그 정도라면 어쩌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오늘 회개합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이 엄청난 복음의 원자폭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일깨워져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신앙은 복잡한 신앙과 교리를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씨,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결국은 자라나고 자라나서 생명력을 일으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준비합시다.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나든 10초짜리든 30초짜리든 1분짜리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도자는 믿고 설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듯 전하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인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재도약합시다. 아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능력, 일시적으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풍요롭고 부요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본인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정리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짧게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30초짜리, 15초짜리라도 끊어서 복음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날 살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소모임을 월, 화, 수, 목, 화수목금 4개를 했어요. 4개. 4개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불꽃 같았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소모임을 식당, 교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설교였어요. 잘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감동받은 걸 계속 말씀 읽으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왔고 소모임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복음을 믿느냐가 아니라 전하고 싶느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고 그 복음이 너무 단순하고 원색적일지라도 그 복음에 반응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다시 그것을 좀 회복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그 에너지를 좀 불어 넣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태를 그 주인이 칭찬합니다. 비록 그것이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안 좋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 살 궁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마련하는 것을 보고 우리 믿는 자 또한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가만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을 갖고 좀 한참 고민했어요. 불의한 제물로 도둑질해서 친구에게 주라는 건가? 그렇게 해서 친구를 만들라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의 어원을 보면요. 이 유대인 개념은 여러분 선악으로 보시는 거 알죠? 유대인의 세계관은 선 아니면 악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선 아니면 그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제물이 어떻게 뉘앙스로 쓰여진 거냐면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세상은 다 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악에 속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불의한 제물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쓴 거지 훔쳐서 우리가 하는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한 제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있는 그 제물이 하나님 편에서는 불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을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 크던 작던, 저는 이 재능도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재물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미래를 위해 쓰라는 겁니다. 진짜 미래를 위해. 저는 돈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건 있건 그 남하고 비교해서 그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돈 혹은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직업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내 미래를 위해서 써라.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거라고.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진짜 내 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상관, 직장이면 눈에 보이는 상관일 수도 있고 집에 가면 부모님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상관들이 보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금 대충 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나한테 맡겨진 작은 일에 불손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좀 되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이 있다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재물과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다 쓸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봅시다.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게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똑같은 개념으로 불의한 재물인데 이 세상에 있는 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더 큰 재물을 맡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세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행동하고 사람이 없을 때 어떤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걸 보고 우리에게 다음 맡기실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일치된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봐요. 저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번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인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섬깁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카운트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지분과 우리에게 맡겨질 영생과 또 영혼들을 가늠하세요. 아, 이 정도 됐구나. YDP가 이 정도 더 보내줘야겠다. 아니네, 아직도 똑같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하겠죠, 그렇죠? 정말 비례해요. 딱 비례해요. 너무 비례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근데 감사할 것은 뭡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은 우리는 씨를 뿌렸고 씨가 열매 맺기까지 믿음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충실히 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을 때까지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립시다. 사인을 주실 거예요.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제 11절에 얘기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계속 11, 12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충성할 수 있듯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 그걸로 알 수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청지기 얘기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재물, 돈. 이 성경적으로 보는 돈의 관점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 마음에 품고 있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잘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돈에 대한 것은요, 돈을 갖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악하다.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잉여수단이죠. 가치에 대한 잉여수단, 또 교환수단.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으로 교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는 사실은 내가 돈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 들어 이 보면은 코인 유행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코인 하는 분 계세요? 코인?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코인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죠.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투기, 부동산 투기라든지 증권 투기, 코인 그런 여러 가지. 즉 만몬신은요 문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 과정도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투기해서 시스템적으로 착취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착취 시스템으로 내게 부를 가져다 준다. 범죄는 아닐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그런 시스템, 착취 시스템 문화를 만드는 게 만문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도 코인을 하는데요. 저희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잖아요. 네, 법적으로 범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바로 오늘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관계, 돈, 재물,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돈 중심 위주로 돌아가게끔 이 세상 가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돈의 노예가 되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풀려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신앙하고 돈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선교지 한번 나가보셨죠? 나가보신 분들 신앙을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자기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게 쉬울까요? 신앙을 포기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 수준을 낮춰가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결국 이 재물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만문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 이 만문이라는 시스템이 정말 죄의식을 상실하게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 돈을 추구하게끔 돈의 노예가 되게끔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신앙까지 부인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이 돈에 대한 무서움도 알아요. 근데 돈을 정복하는 건 뭐냐? 여러분 돈을 정복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드는 생각이. 돈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까? 네. 돈은 남에게 줄 때 정복당합니다. 돈은 크리스찬들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거라고 내가 준 재물이라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은 재물을 움켜쥐는 순간 사실은 내가 돈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먹어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요.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가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바로 재물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크리스찬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면요. 그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어디에다 이 돈을 써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 돈을 흘려보냅시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수조 원, 수백조 원을 쌓는 그 대재벌가라도 죽을 때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우리 전에 매일 예배할 때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땅을 산들 내가 죽으면 다 남들이 가져갈 걸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멘붕이 오는 그 전도서의 기자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또 시험이 들지만 먹고 살고 어느 정도 우리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넘치는 것들은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 보물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저는 그것을 매번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은 저도 알아요. 사람인지라 돈을 좋아합니다. 돈에 안락함이 있어요. 돈이 주는 안정감, 돈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돈이 주는 안정감. 근데 이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교체가 돼요. 너무 교묘해요. 결국 믿는다고 믿지만 돈을 택하는 것을 제가 장사 사업하면서 수도 없이 제 모습을 봤어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한다고 하지만 돈을 한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돈과 하나님을 겸히 섬긴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고 정말로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여가생활,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당장 이게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 못 내려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훈련을 저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마지막 때는요, 돈과의 싸움이에요. 재물과의 전쟁이에요. 내가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가 결국 저는 마지막 때의 싸움의 하이라이트라고 봐요. 그러므로 오늘 주제의 결론입니다. 두 주인. 우리 확실하게 하나님한테 입장 표명합시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시인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게 뭐냐? 돈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갈등을 줬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큰 간증 하나 할 게 있는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간증 언제 할지 조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참으라고 이번 설교에 넣을까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간증을 하나 넣어드릴게요. 대박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 꼭 죽을 것처럼 해주세요. 근데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제 영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입 아프게 100번 얘기해도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할게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취합시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취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와 천국 복음에 대한 실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두 주인을 모시고 있었지만 이제 한 주인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하나님한테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물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싸움, 만몬신의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영혼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 알 때 마지막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 모인 청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원래 크리스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오늘도 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순종함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